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의 기업과 분깃, 주로 말미암은 삶, 예배와 섬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맡기신 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았던 제사장이 받게 될 몫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하게 여겨진 것들이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제물들을 아무렇게나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제물에 따라 먹는 대상이 구분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10절에 나오는 남자들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절에 번제가 빠져 있는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나오는 특별히 드린 모든 것도 제사장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거제물과 요제물, 12절, 13절에 첫 소산,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처음 태어난 것, 이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 집안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 중에서도 정결한 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도 나옵니다. 이 경우는 먹는 게 아니라 대속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 중 부정한 경우도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에 대한 대속 방식은 언급이 없고 사람에 대한 대속 방식이 16절에 나오는데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가진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지켜주실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데 그들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들은 특별한 위치에서 섬기며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여 살리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직분도 제사 제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이 구식이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킨 자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통해 보여주신 가치와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자의 일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섬김과 수고 그리고 나눔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받는 만큼 주는 것에 익숙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예배와 섬김을 통해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고 그 복됨을 드러내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